안녕하세요. 11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해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들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려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대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지켜야 해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은 3차 포로 기한의 핵심 인물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사역을 거의 완성해 가던 시기에 겪었던 마지막 방해 공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였는데 이 두 사역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재건과 율법 개혁을 이끄는 내용을 담았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사회 경제 구조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총 3번의 포로 기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개혁과 재건의 몸부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대내외적으로는 방해꾼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할 때도 그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으며 항상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완성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괴롭혔던 대적들인 사마리아 대표 산발락과 암몬 대표 도비야와 그리고 아라비아 대표 게셈은 마지막까지 방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
연합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모습의 연합군이 공격해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남을 제안한 장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오노 평야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중립적이고 화해의 장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시선을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인하지 않은 채 무려 5번이나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봉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통해 쉽게 외부로 퍼져나가도록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여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는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는 척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며 끝끝내 주저앉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략과 위협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들의 의도를 물리쳤고 위협에 대한 그의 반응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은 반응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느헤미야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6장 9절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는 스스로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써 방해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부의 위협을 극복하자 이제 내부로부터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는 문 밖에 출입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백성들과의 삶의 교류 없이 말로만 살아있는 형식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야는 느헤미야를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 안으로 피신하자고 제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모함에 빠뜨리려는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만적인 상황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룩한 장소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다시 한번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두 번의 기도는 짧지만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과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 외부와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있었듯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몸부림은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있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계략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반응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오늘날에도, 그리고 방해를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며 그의 엄청난 자발적 헌신과 믿음, 그리고 굽히지 않는 열정에 포커스를 맞출 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힘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눈앞의 문제나 방해에 갇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방해가 있지만 여전히 그 모든 유혹과 방해 가운데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리고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외부와 내부의 교묘한 방해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의 계략이나 나 자신의 능력 대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이 세상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